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던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누구나 있으실 텐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정말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GCM 세미나 기간 중이고 좀 전에 이제 도착해서 왔는데 내일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하신 목사님 중에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던 이야기를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제 쓰러지셔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숱한 과정들을 살아내신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다 울고 진짜 마음이 먹먹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던 나에게 복이 되었다. 눈물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3자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고 축복이다. 감히 누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에게는 그게 너무나 참 무겁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사례의 이 말을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누구 하나 사실 비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문제는 사례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 아들이 없다는 것, 이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겨질 만큼 치명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은 이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고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현실들,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전혀 감사로 와닿지 않을 만큼 사례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조선시대 여인이나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문화들은 늘 있어 왔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은 뭘까요?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외모와 이제 입시. 특히 이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을까 봐 염려하지는 않지만 외모에 대한 극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보건협회 학술지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청소년 중에 약 40% 정도가,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경험해 봤다고 대답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TV나 영상 매체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곤 합니다. 주변에 좀처럼 보기 힘든 마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정상 체중의 사람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기게 됐다는 거죠. 내 외모가 더 마르고 아름답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자신만의 문화에 얽혀 있는 거죠. 혹은 어떤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비참해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문화에 묶여 있기도 하죠.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묶여있던 문화는 뭐였냐면, 상속자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문화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나만의 그런 어떤 사슬 같은 어떤 문화에 묶여 있는 거죠. 더 많은 돈이 없다면 내 노후는 비참해질 거야.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그런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화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을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계속 지금 뻑거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례는 하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처럼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인간의 비참한 역사죠. 문제는 하갈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이 그래서 하갈이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되죠. 4절이 아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것을 알고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하다는 말은 저주하다는 말인데, 이 저주하다는 말 오늘날의 언어로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하갈아 가서 저기 내 옷 좀 가져와라 그러면 예 마님 하고 바로 갔다 왔는데 지금은 약간 2초 정도 딱 눈으로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 가는 거예요. 뭐 대놓고 막 반응하는 건 아닌데 제가 물 좀 떠와 그랬더니 2초 정도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갈이 왜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 무슨 이렇게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임신한 건 맞는데 이 아이가 딸이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들이어야만 사라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그동안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던 게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딸이어도 다음번에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태 아이를 못 낳은 건 사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례의 치명적 결함이 신분 상승을 원하는 하갈의 갈망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여종. 당시 계급 사회에서 남종 아래가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여종이었단 말이죠.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녀는 종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더 존중받고 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근데 그녀가 막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그녀 내면에 있었던 욕망이 기회가 생기자 터져 나온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기회가 딱 주어지는 순간 그 마음의 갈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원래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주인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어요. 이제 사라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집안의 누구도 하갈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가득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5절에 보시면 사례가 막 따집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했다는 말은 때렸다는 말이에요. 임신한 여인을 막 때리면서 학대해요. 이쯤 되면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근데 하갈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학대하니까 사례 앞에서 빌었더라가 아니라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이거나 남편의 소유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가정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떠돈다?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겁탈당하고 어디 팔려가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도망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다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도 있어도 이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비참해. 내가 묶여있는 나만의 문제가 다 있단 말이죠. 사라도 하갈도 그 문제는 달랐지만 모두가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례를 올가매던 사슬과 비슷한 사슬에 하갈도 매여 있었어요. 사례는 무엇입니까? 상속자를 낳지 못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갈은요, 주류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통점은 뭐죠?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체가 아니라 나를 채워줄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너를 죽여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비워 너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가 복이 되어서 온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부르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나를 채우는 삶의 방식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계속 나를 비워 그를 채우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나를 통해 온 열방이 은혜를 알고 생명을 알고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게 없다면 나는 비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사는 바에 나는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런 시험과 낙심에 빠질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행위의 길과 은혜의 길이요.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 2절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6절 보면 막 따지는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라봤습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은 결국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쟁취하라고 하는 유혹이죠.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면 온전히 은혜로만 받아야 했어요. 온전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은 행위의 길을, 사례는 은혜의 길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 그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앞에는 항상 그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길과 은혜의 길 중에 나는 오늘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딱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주 순차적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한번 멈춰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언제까지 멈춰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어요. 왜죠?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여시는 딱 그만큼만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게 답답하고 때로는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정말 깨닫고 누리려면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이런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해 보이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뭔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일이 해결되고 길이 열려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놓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GCM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저도 한번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슬에 매여 있을까?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조원들하고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귀한 지체들과 좋은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는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망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또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늘 막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긴장하고 있고 더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있구나. 그때 이제 정갑신 목사님 저희 교회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망쳐도 돼요. 근데 망칠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쳐도 돼. 근데 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내가 완벽해야만 교회를 세워간다면 제 교회죠. 그러나 저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완성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주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 사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